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함께 찬송합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다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이내기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명성이 있다 하고 부유하게 세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시린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남에서부터 3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짐승이나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을,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나시린으로 살았던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 가정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며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3가지를 어려서부터 금기시켜서 그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삼손이라는 아이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삼손은 나면서부터 이런 것을 멀리하고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운이 센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 우리 잘 아시죠?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관심은 그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그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길가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기운이 센지 길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맨손으로 찢어서 사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가 도둑장가 들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고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7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잔치에 온 30명의 청년들께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수수께끼를 맞히는 자에게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협박을 하여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때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삼손이 혼자 몸으로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혼자의 힘으로 나귀 택배를 가지고 1,000명을 무리치고 죽인 사건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16절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지만 그가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있던 힘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이 기생집을 주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미인계를 통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돈으로 여인을 매수했습니다. 들리라는 그 돈의 힘의 원천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삼손을 졸라대면서 삼손에게 힘의 원인이 근거가 어디서 나는 건지 그거를 알아내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비밀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묶고 결박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들리라가 계속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머리털 7가닥을 엮어서 위선에 짜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들의 세 번째까지를 보면서 사탄이 한 인간을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비밀을 알려줘 버렸습니다. 드디어 들릴라가 사탄 괴기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이 실패가 온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힘도 없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무서운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눈을 빼고 가사에 데려가서 놋줄로 묶고 옥중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남북전쟁이라고 해요. 북군이 점점 불리해지고 남군이 점점 전세가 우세해질 때 링컨은 야전 막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링컨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는다는 사실,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눈이 빠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지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 갔더니 그래서 처량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거기서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밥이 되고 멸망의 끝자락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멀리 나가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두고 있다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이 감동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능력을 행했건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추악한 짓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빠져나가 버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그는 사망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제 36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3.1 기념 독립운동을 내렸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제 36년에 그 엄청난 파경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심으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쟁에 휩싸이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분란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내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국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